홍해를 걸어서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여호와의 권능과 위대함을 백성에게 일깨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거의 언제나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홍해의 사건이 늘 거론되고 그 기자들마다 또 선지자들마다 이 홍해의 사건을 말하는 걸 보게 되는데 언제 그런 예를 드는 거냐? 왜 홍해의 기적을 거론하는 거냐?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위대함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이 홍해의 기적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800년 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나훔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홍해의 기적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이 홍해의 기적을 되풀이해서 얘기했느냐 하면 이 홍해의 기적이 여호와의 대적들에게 너무나 큰 인상을 준 두드러진 사건이었던 거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변에 이 홍해의 기적은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 의혹, 또 궁금증,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주변 나라에 팽배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 홍해의 기적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차지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의 표준처럼 제시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놀라운 기적,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그 본문 앞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 진행했던 그 길을 벗어나서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홍해 앞에 진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그 주어진 그 지형이 어떠냐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갇힌 바가 되어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면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혀버리는 그런 곳에 이제 진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듣자마자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이제 10번째 재앙의 슬픔이 어느 정도 그 눈물을 쏟고 통곡하며 이게 지나간 뒤에 그들의 현실을 보게 되고 히브리인들이 그들 사이에서 그 차지했었던 그 막중한 노동력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네 나라에 지금 손실을 가져왔다. 이들을 괜히 보냈구나. 라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이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쫓아가면, 지금 막 부지런히 추격해 가면 이들은 홍해 앞에 있어서 건너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사로잡아 죽일 자는 죽이고 끌어올 자는 끌어오고 할 수 있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가 무시하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맞음으로 사실 애굽이 초토화됐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서 그들은 다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을 그저 나가라, 빨리 나가라고 그들을 자신들이 내어 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와 그의 군대는 무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 급급하는 인간의 탐욕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을 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사망을 통해 인간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이 그래 잘 가라 쿨하게 보내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우리의 소유로 끌고 올까? 그 생각에 몰두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처럼 추격하여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방해하고 아니면 멸하고 아니면 끌고 올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모습이 왜 발생하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다시 찾아올 자, 그의 인생을 다시 내 힘 앞에 굴복시킬 자들을 찾아서 헤매이며 우는 사자와 같이 눈을 번뜩이며 달려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무지를 우리가 비웃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그렇게 꽉 막힌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각인시키시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 애굽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혹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느슨해지기만 하면 곧바로 그들의 탐욕을 드러내고 야욕을 드러내는 그 오만함, 또 그 무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었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폭행의 공포가 일절 제거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의 그 밑에 지배당하고 있다가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하잖아요. 가스라이팅?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정신 심리 지배, 그러니까 심리 지배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어떤 한 사람의 심리를 지배함으로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휘두르는 상태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서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은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갈 여지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를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건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다가 그것을 벗어나도 또 다른 사람의 가스라이팅에 쉽게 노출되고 또 거기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제거되고 그 영향력 안에서 완전히 해방될 필요가 누구에게나 있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그 포갑 그 아래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때까지 연명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왔거든요.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익숙해진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몇 대에 걸쳐서 그들이 그런 삶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릴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그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낼 수 있었느냐, 해결될 수 있었느냐, 아니면 지역을 벗어나는 것만으로 그들이 참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그 바로와 그 국민들이 니네들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 이 땅에서 속히 나가라. 그들에겐 재앙같이 여겨졌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이 재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들을 내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까지 줘가면서 이들을 내보냈어요. 승리를 얻은 것 같았지만 참된 승리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나오기는 했으나 그들의 그 포갑 가운데 적응하며 살던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못했고 자신들이 지금 그 얻게 된 해방이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폭행의 공포, 그래서 여차직하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어떤 부분도 다 여지없이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참된 해방을 마음껏 만끽하며 그 해방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안배를 하셨다. 그래서 이들을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들은 바로의 군대는 맹렬하게 추격해 오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되니까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 우리는 거기 있을 때가 좋았어.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 하고 대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자신들이 지금 쟁취한 이 승리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들은 이런 공포의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쓰라린 믿음의 시련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시험의 때에 실패했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에 내려진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여 그들이 그 나머지 재앙은 다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어린 양을 잡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망의 피해를 전혀 받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번번이 경험하고 목격했다는 거죠.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피폐해져 가는 모습들을 이들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이들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두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분노했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기억은 너무 짧아요. 주기가. 너무 짧은 주기야. 그래서 행복한 기억도 금방 지나가고, 의미 있었던 시간들도 금방 지나가고, 사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불평과 불만으로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감사한 순간이 너무 많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감격이 넘쳐 흘렀던 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지금 현실 속에서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불평하고 골머리를 앓고 머리 아파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몇 번이나 그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주셨든지 간에, 새로운 시련이 닥치기만 하면, 새로운 시련이 우리에게 발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개입하신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의 긴급 사태의 이 위력 앞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들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냐면 애굽 사람을 봤죠. 정말 광야에서 폭발적인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두두두두두 전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 때 이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움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두려운 상황을 끊임없이 보고 묵상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유령인가 하고 보니까 아니야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서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을 쳐다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죠. 우리의 모습이 항상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당연한 일인 거죠.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앞에 있고 내가 주님을 보며 걷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문제를 보니까, 바다를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현실에 에워싸이면서
그 현실이 주는 두려움에 잠겨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달라졌을 텐데 그들의 시선은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에 머물러 있고 그 소리가 가까워 올수록 그들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서 그들은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겸손한 간구가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러분 이 표현들이 정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를 매장지로 삼게 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모세를 원망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수군거림, 이런 절망, 이런 불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일 때가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문제는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은 많고, 아니 오히려 더 힘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니나?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이끌어내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는 것이 이들의 운명이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그 속박의 땅에서 끌어낼 이유가 없지요. 거기서 죽으면 되잖아요. 냅두면 되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그들이 막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며 힘들다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어차피 니네는 내가 인도에 내도 불평할 건데 어차피 너희는 내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이끌어내도 여차직하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원망할 텐데 내가 굳이 너희를 위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굳이 너희를 인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그 폭압에 적응되어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들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이들을 죽게 하시겠냐고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셔도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지고 나의 삶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한 그것을 내가 그 붙잡을 약속으로 내가 붙잡지 않는 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이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뎌야 되는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약속을 주셨어도 그 약속을 받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금 궁지에 몰아넣으셨죠. 앞에는 홍해, 뒤는 애국 군대, 광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편하고 안락하고 부드럽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은 심한 연단, 또 연단의 연속이에요. 왜 그러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과 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걸까요? 안락한 길, 편안한 길을 제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거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믿음이 그냥 우연히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편하고 안락한 길에 여러분들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길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이 무리를 걷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신뢰했다면 끝까지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고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함, 하나님의 이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언제 배웁니까? 사면 초가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많을 때 이건 배울 수가 없어요. 사면 초가의 상황일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능히 감당할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런 상황을 두시는 거예요. 시험도 테스트도 하시죠. 또 시련도 주시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피할 길이 없어요. 나는 정말 이 상황이라면 나는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길이 보여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지만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죽지 않고 있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그것이 나의 힘과 능으로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곤경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시달렸던 그 폭력과 폭압과 폭정과 그들의 고통을 정말 완벽하게 끊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길,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새로운 출발이었잖아요. 새로운 출발은 과거를 끊어내야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코너로 몰아넣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우리가 항상 의지하는 건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정말 출구 없는 곳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 그 분노로 달려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두루 찾아다니는 모습을, 마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는 사자의 그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는 사자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일이 바로 여기 홍해에서도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말발굽 소리, 전차 소리, 그들이 이랴! 막 이런 소리, 달려! 이런 소리, 저 앞에 있다! 우리의 적이 있다! 이러면서 막 그들의 함성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 영혼을 억압하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소리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여기 홍해에서 지금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고, 이들은 곧 여기에서 다 무자비하게 희생될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홍해 맞은편에 안전하게 당도하게 되었고, 이들을 무섭게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건넌 그 홍해 안에서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그들이 불안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자리가, 그들이 죽을 것 같았던 그 죽음의 강처럼 보였던 홍해가 사실은 그들이 사는 길이었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자신들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겠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했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얘기하죠.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경 속에 두루 나오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제시된 위대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솔로몬에게, 유대의 남은 자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기의 때마다,
그들이 그 고통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편 기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평강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될까요? 이사야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를 신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마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는 불안에 빠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마음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은 뭡니까? 가만히 서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거 아세요? 지금 그 장정이 60만 그 외에 여자와 노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쳐서 200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이들은 모두 불안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마음, 우리 그 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리를 떨든가, 뭐 손을 떨든가,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이걸 모면할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다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서서.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차직하면 그들이 정말 쏜살같이 사방으로 달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가만히 서 있다가 죽으라고?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서서. 정말 어려운 요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는 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해보겠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저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가족들은 저쪽으로 뛰어가서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5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피할 데가 어딨어? 숨을 데가 어딨어? 지금 뛰어가는 모습도 다 보일 텐데 멀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함은 뭐든지 시도해야 된다는 강박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해보겠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모든 육신적인 활동도 중단하는 거죠. 다리를 떨고 불안한 시선으로 사방을 기웃거리는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만 보지 않으면 이렇게 중단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능적인 모든 행동을 멈춰야 돼요. 이게 고난 앞에 선 믿음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의 자세가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어려운 역경에 처한 인간의 마음은 쉴 새가 없어요. 가만히 서 있는 건 불가능하죠. 무엇인가는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더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마음이 치닫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그러한 행위가 왜 멈춰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불신의 먹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불신앙은 역경을 더 만들어내거나 생기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지 어떤 유익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역경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게 하는 거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치라도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이 흰머리가 걱정이야 그렇다고 해서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꿀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산을 무너뜨릴 수 있었나요? 쫓아온 애국 군대를 멸할 수 있었던가요? 모든 일이 다 불가능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불안해하고 이리저리 살 길을 찾아 방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은. 뚫을 수 없는 역경의 장벽에 에워싸여서 무기력함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가 오히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주의 행하심을 뚜렷이 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봐! 좀 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있어야 돼요. 모세가 약속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애를 쓴다고 달라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싸우는 게 나아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때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처음에 이 사람들의 전쟁은 그 군대의 기세와 고함과 이런 걸로 상대의 길을 죽이는 게 먼저 전쟁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나와서 싸우는 일이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을 내보냈죠. 키도 엄청나게 크고 2m 10cm 정도 되고 그런 그 엄청난 거인이 나와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다 찌그러져가지고 야, 우리는 절대 못 이겨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쫓아나가서 자기가 늘 들고 다니던 물매를 던져서 딱 가운데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대오를 이뤄서 그 싸움을 할 때 대표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아야 돼요? 힘있고 잘 싸우고 승리가 확실한 사람을 내보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도 없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끝났지 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누가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신다는데 할렐루야지. 여러분, 이 일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 일의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은 그거였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두방정 떨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찾느라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찾지 말고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보고 가만히 있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두고, 그래서 저들에게는 흑암이요. 저들은 그 구름 속에서 막 갈 바를 못 찾고 막 헤매고 있어. 그동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다를 말리셔서 바다 가운데 길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소고치며 장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아마도 홍해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쫙 갈라져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막 그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부르짖기만 해? 이제 앞으로 전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좌우에 벽이 되고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그 길을 걸어서 그들은 그 땅을 마른 땅같이 밟고 홍해를 다 건넜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노인, 여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도록, 이 바다가 태평양이 아니거든요, 홍해가. 그런데 그 길을 다 건너도록 하나님의 애국 군대의 발을 묶어두셨다가 이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의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구름을 싹 치워주니까 애국 군대가 시야가 밝아졌어요. 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빨리 가서 저들을 잡자 하고 이들이 막 왔는데 그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 전차 바퀴가 그 바닥에 진흙에 빠져가지고 그 바퀴가 굴러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 죽게 된 거죠. 애굽 사람들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승리의 순간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시련과 역경의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난 날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여지없이 믿음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목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를 위해 길을 갈라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때로는 연단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